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친히 임재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한 주를 살면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새롭게 깨달아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예배하며 말씀 듣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계획과 내 주장과 내 감정을 앞세워 살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너희의 모든 짐과 삶의 여정을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이 시간 겸손하게 한 주를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령님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을 조명하여 주셔서 내가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을 잊거나 하나님을 멀어지게 했거나 하나님 앞에서 그릇되고 잘못된 길로 갔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로부터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과 함께 하셔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데 부끄러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공예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낙심하려고 할 때마다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길로 가고 죄의 유혹에 빠지려 할 때마다 저희들을 오래 참아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고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았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시기와 질투가 미움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잘못과 내 어리석음을 깨끗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환경을 탓하고 남에게 떠넘기며 살았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순례자의 길임을 알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땅의 보물을 쌓아두며 살려고 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찬양하신 다음에 배정기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86장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것을 젖는 자시라. 너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대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고 존귀하신 성품을 인하여 온 세상 만민이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10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귀한 은혜의 자리에 주님께 기도와 찬양을 올리며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며 헛된 곳에 사로잡혀 주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씩 불간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깨닫고 더욱 강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구로 인하여 국내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일상의 행복과 기쁨은 얻는 거 사라지고 서로 의심하며 마음껏 교제도 나누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과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일상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시기와 미움과 정쟁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세워져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진정 하나님을 믿고 은혜 가운데 기쁨을 맛보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루빨리 하나 되게 하시고 북녘 땅에 고통받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고 통일이 되게 하시어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건강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고 많은 장수 가운데 건강한 교회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나약하고 어리석은 죄인들이 알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오니 예비하신 믿음의 동력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기쁨과 열정과 사랑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시고 건강한 교회가 하나님을 구주로 올바르게 섬기며 말씀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 숨쉬고 소망이 넘치며 어려운 이들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일을 행하시고 오직 은혜와 지식으로 자라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는 건강한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단위에 세우신 한만희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건강한 교회를 잘 이끌어가시도록 능력을 주시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피곤치 않으며 영역 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을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어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전하신 말씀이 믿는 성도들에게 큰 감명을 주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가정과 자녀와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도 다 해결되는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주인 삼아 말씀을 섬기는 건강교회 권사님과 집사님들,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 물질과 기도로 헌신한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그리고 은혜가 그들의 가정에 넘쳐나게 하시며 육체적으로 병들어 아파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피 묻은 보혈의 손길로 치유해 주시고 사라지게 하시며 이 세상 살 동안 건강한 육신과 맑은 정신을 주셔서 믿음 생활하시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 그리고 축복과 감사함으로 잘 살을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솔로몬 같은 지혜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며 공부할 때 지치지 않는 체력과 약한 자들을 보듬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자녀들 되게 하시며 순간의 기쁨보다는 먼 미래를 보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선물을 볼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랑받는 종들 하나님의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57절부터 62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있는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려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나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57절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59절에 가서 보시면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시니까 여러분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61절에 가서 보시면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따른다라는 말이 이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 따른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따른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옛날 번역에는 이게 쫓는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쫓는다라는 말이 무려 79번이나 기록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따른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복종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동반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함께 같은 길에 있다 그런 뜻이고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간다. 또 때로는 내가 같은 입장에 서 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간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같은 입장에 서 있다. 이것이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따랐다. 그리고 조금 더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시몬과 요한과 이런 사람들을 다 처음에 부르실 때 나를 따라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들은 즉시 따랐다. 그리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여기 버려두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또 심지어는 아버지를 버려두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에서 23절을 보시면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서도 따른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또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거는 너네들은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보다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서는 약간의 어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이게 되게 정적인 것들이 많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감동받고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동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되게 행동적이고 실천적이고 삶이 앞서고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실천적인 겁니다. 되게 실제적인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실천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고 또 때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색하고 또 앉아서 공부만 하고 말씀만 듣고 이러는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를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둑이나 골프를 이렇게 이론으로 배우는 것과 실제 해보는 것은 다릅니다. 가끔 TV에서 이렇게 뭐 골프를 이렇게 강의하는 거를 들어보면 그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스윙을 해보면 안 된다는 거죠. 바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들으면 다 이해가 되는데 막상 앉아서 두고 또 내가 이렇게 하나라도 잡혀 먹으면 감정이 상해가지고 그동안 알고 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과 내가 실제 그거를 내 행동에서 적용해 보는 것들은 다른다라는 거죠.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과 실제 현장에서 삶으로 부딪히고 내가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많은 문제점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이론적인 부분들에서는 되게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잘 알고 있는데 그거를 진짜 예수님을 따라서 삶에서 살아내는 데는 되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불균형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자극하신다라는 거죠. 자극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자극하시고 또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57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기 먼저 길 가실 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51절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길 가시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그냥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전적인 의미 뒤에 예수님은 지금
이제는 내가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여기 굳게 결심했다라는 말은 방향을 정했다라는 말. 방향을 정하고 이제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57절에 가서 보시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은 이 사람들이 어떤 지식적인 면이나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면이나 아니면 권력이나 이런 면에서 최고의 계층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그죠? 그때 당시에 돈도 많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또 권력도 있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했냐면 여러분 58절에 가서 보시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너 나를 따라오면 되게 고생해야 될 텐데 이런 뜻입니다. 너 나를 따라오면 당장 오늘부터 노숙해야 될걸? 너 밤에 길 가다가 그냥 길에서 너 겉옷 하나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자야 되는데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서기관은 어떻게 본다면 되게 성급하게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만류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나를 따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피곤하고 또 때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과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지 그런 면에서 너가 좀 더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나를 따라야 되지 않겠니?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너가 나를 따라온다고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내가 당국자들에게 체포되어서 고문을 당하고 또 처형을 당하면 그 사람들이 너희들도 잡아다가 때리고 핍박하고 그럴 텐데 그래도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와 관련해서 더 구체적인 비유를 누가복음 14장 27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데 망대를 세우는 사람과 전쟁에 나가는 임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는데 망대를 세우기 전에 그거를 다 준공하기까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 보지 않겠냐? 그거를 계산하지 않고 망대를 시작하면 중간에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비웃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고 비웃지 않겠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망대라고 하는 것은 과수원을 만들거나 큰 농장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높은 탑을 지어서 그 위에 올라가서 무슨 도적이나 아니면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망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해도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내가 이 집을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게 되고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리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비용하고서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서 집을 짓기 시작해야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집을 지어놓고 중간에 그만 돈이 떨어져서 그 집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게 된다는 거죠. 더 심한 경우에는 부도가 나게 돼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까지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 또 예수님께서 전쟁에 나가는 임금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으면 적군이 지금 2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내가 가진 이 1만 명으로 내가 저들을 버텨낼 수 있겠다. 그러면 그 전쟁에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1만 명으로 저 사람들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빨리 가서 사람을 보내서
저 사람과 화친을 맺자고 해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한번 비용을 계산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쉬운 길이냐? 이것이 정말 화려한 길이냐? 이것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뭐 주목받고 박수받고 그러는 길이냐? 아니면 좁은 길이고 핍박의 길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까지도 다 내려놔야 되는 그런 길이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너네가 좀 고난을 감수하고 핍박을 감수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해야만 나를 따를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59절 이하에 가서 보시면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9절에 가서 보시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 이 사람과 첫 번째 사람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자원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경우이고 여기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직접 너 나를 따라라 그렇게 한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처럼.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너 나를 따라라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사람의 아버지가 금방 오늘 내일 하거나 장사가 지금 났거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의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아버지는 되게 건강하고 멀쩡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장례까지 다 마치고 그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핑계로 아버지의 장례를 대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 따르면 되게 고생한다는 거 압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재산도 내가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는 거 압니다. 따르라고 하니까 핑계를 대는 거죠. 예수님, 우리 아버지 죽을 때까지 우리 아버지 죽고 장례 다 치르면 그때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너 아버지가 죽으면 네 가족이나 친지 중에 불신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영적인 것들을 깨달은 사람이고 영적인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깨달았으면 우리는 이제 그 영적인 것에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깨달았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 1서에 가서 보시면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우리가 세상을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가 세상을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더 영적인 일에 우선하고 영적인 것에 우리를 투자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61절에 가서 보시면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사람도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가족하고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면 충분히 허락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작별 인사도 하러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박선희 목사님은 이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이 공처가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공처가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자기 아내한테 여보 나 이제부터 예수님 따르기로 했어. 그랬더니 이 아내가 무슨 소리야? 당신 미쳤어? 절대 못 가. 그랬더니 이 남자는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죠. 아니면 이 사람이 되게 효심이 깊은 아들이었습니다. 나이 먹은 엄마가 아들아 꼭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예수님 믿는 건 아니지 않냐.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나 있을 때 동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 따르면 안 되겠냐. 이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을 못 따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해야 될 때는 단호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예의를 차리고 인간적으로 정중하게 거절하고 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만 때로는 어떤 때는 단호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 믿어서 너희들과 같이 이런 자리 어울릴 수 없다. 나는 이제 예수님 믿어서 더 이상 너희들과 같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롯의 아내 있습니다. 그죠?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절대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성이 멸망하는 것이 궁금해서였는지 아니면 그곳에 있는 소나 양과 뭐 자기의 재산들이 아까워서였는지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두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폴 워셔라고 하는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은 서로 모순되거나 반대되는 것이 둘 있다면 그 중에 하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를 거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가 둘 중에서 하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른 하나는 우리가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거부한다. 그거는 버린다. 그거는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그거는 너네가 때로는 핍박과 고난의 길도 자처하는 거고, 너네가 이제는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내가 포기하고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겠다는 거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영적인 것들에 더 내 모든 것들을 집중하겠다고 결단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죠. 제임스 마이크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알래스카에 대해서 전문가였다고 합니다. 미국의 저 끝쪽에 있는 알래스카에 대해서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무려 40살부터 80살까지 알래스카에 대해서 연구하고 책을 쓰고, 그래서 이 사람은 자타가 공인하는 알래스카의 전문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한 번도 알래스카를 가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번도 알래스카를 가보지 않고
여러 사람들의 책을 연구하고 또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알래스카에 대해서 책을 쓰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알래스카의 전문가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왜 알래스카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느냐? 알래스카에 갔는데 너무 추우면 어떡하나? 아니면 내가 가서 너무 고생하면 어떻게 되나? 뿐만 아니라 내가 거기 가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 아내와 내 가족들은 누가 돌보나? 이런 것들 때문에 40년 동안 알래스카를 연구하고 40년 동안 알래스카의 전문가로 자처하면서 알래스카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80세가 되어서 그만 심장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생각했다라는 거죠. 야, 내가 알래스카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이제 만약에 이번에 수술이 잘 끝나고 내가 회복되면 진짜 죽기 전에 내가 알래스카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이 사람이 수술을 잘 받고 회복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드디어 알래스카를 갔습니다. 에스키모인들을 만나고 그들하고 같이 잠을 잤습니다. 연어를 잡는 것도 봤고 또 고래사냥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영하 52도에서 밖에서 잡아오는 것도 했다라는 거죠. 그런 고생, 그런 경험을 하고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째서 40년 전에 이런 결단을 하지 못했을까? 그러면 40년 동안 알래스카에 대해서 연구하고 40년 동안 알래스카에 책을 썼어도 내가 막상 가서 그거를 경험하고 내가 막상 가서 그거를 본 것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책을 쓴 것, 자기가 지금까지 전문가라고 자처했던 것은 다른 것이더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을 알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또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하고 그러나 그거를 실제 뛰어들어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하고는 더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실제 삶으로 뛰어들어서 그거를 좀 삶으로 경험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 복음이 진짜 진리구나.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맛볼 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기독교 절기상으로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인데 이런 이야기만 하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쁜 정원이 있습니다. 근데 예쁜 정원을 망치는 가장 좋은, 가장 쉬운 방법은 다른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예쁜 정원을 방치하면 됩니다. 예쁜 정원을 그냥 방치하면 그 예쁜 정원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그 정원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가진다는 거죠. 풀이 나고 잡초가 무성하게 되고 꽃이나 나무들이 마음대로 자라게 되고 그러면 그 정원은 뭐 금방 망가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쁜 정원을 계속해서 예쁜 정원으로 가꾸려면 끊임없이 그걸 가꿔야 되듯이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우리가 끊임없이 가꿔야만 우리가 건강한 믿음,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냥 방치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은 자꾸만 퇴보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자꾸만 연약한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보내면서 내 신앙을 자꾸 더 가꾸어야 되는구나. 내 신앙이 자꾸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천적인 신앙이 되고 삶으로서 살아내는, 삶으로서 경험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결단하시고 또 그런 신앙생활을 더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주시는 말씀 듣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따르는 것인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앉아서 공부하고 앉아서 이해하고 또 공감하고 동정하고 이런 것에 머무르는 신앙으로 우리가 자꾸만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용기, 그 담대함, 그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어떤 머리로서 이해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에서 이것을 실천하고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이 되도록 저희들이 다시 결단하고 저희들이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또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 빛을 발하고 그러기에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고 오늘도 복되고 귀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고 또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주어진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기도 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사랑과 정성과 소원과 기도 제목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이 모든 예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또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하심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만배의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이루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 예수님을 삶에서 따르는 신앙생활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